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온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는 마음은 늘 새로운 도전처럼 갖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종말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역사적으로든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말을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한 달 뒤에 망합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그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은 다 내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관심, 미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종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내일 무엇을 할까? 또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 팬데믹 이후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걸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종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사람은 두 종류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꾸로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전자는 어떨까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비극인 거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고통도 의미가 되고 작은 것도 소중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고 뭘 해도 유익하고 하지 않아도 유익한 것, 그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이죠. 무엇을 하든 의미 있는 삶이 되면은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의미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는 삶이 되면은요, 뭘 하지 않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뭘 안 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든 말든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의미를 찾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삶이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찾는 것을 3가지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움직이지 말고는 갈팡질팡하지 말며 왔다 갔다 하지 말며 이렇게 방황하지 말며를 말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움직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왜 흔들리게 됐을까요? 그 당시 2가지 영향력이 크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옆에 와가지고 자꾸 말합니다. 복음만 알고 예수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유대교의 성전 제의와 절기도 이해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만 알고 복음만 알면 기독교 전체의 일부만 아는 거야.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만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해. 뭔가 부족한 기독교가 되는 거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봐. 사람들이 그런가 싶습니다. 또 로마인들이 다가와서 로마인들대로 말합니다.
에헤이, 복음만 믿고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돼. 로마의 철학으로 재해석하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로마인들의 철학과 정서에 맞는 기독교로 좀 재구성해 나가면서 가야 돼. 예수만 알고 복음만 알면 고립된 기독교가 되고 핍박받는 기독교만 된다니까. 조금 더 로마식으로 이해해봐. 그래서 이 복음만 붙들고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다가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콤플렉스 느끼고 복음만 붙들고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다가는 세상적으로는 로마인들한테 콤플렉스 느끼며 살아가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실제로 핍박도 워낙 거세게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무서운 핍박 때문에 로마와 갈등하지 않는 기독교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유대교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만들어진 기독교가 되면 고생 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식 기독교 합시다, 유대교식 기독교 합시다 하면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똑바로 붙잡으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어떨까요? 율법적 기독교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잘 맞는 기독교로 왔다 갔다 나도 모르게, 그래 복음만 믿어서 예수만 믿어서 안 돼,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속은 그 말이 사실이지 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은 솔직히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종교배가 일어난 상황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도 이종교배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복음과 기독교 신앙도 세상과 이종교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종교배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뭡니까? 노새 아닙니까? 노새. 수당나귀와 암말을 교배를 하면, 이종교배를 시키면 노새라는 게 태어나죠. 그죠? 예, 노새는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죠. 인간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노새는 스스로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이종교배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노새는 쓸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종교배는 어떻게 될까요? 사자와 호랑이, 신기해 보이지만 위험한 괴물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과 복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기독교 역시 이 세상과 이종교배를 하는 유혹 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상 교회도 이종교배의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제국주의와 기독교가 이종교배를 함으로써, 그래서 기독교 제국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던 이종교배의 위험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로 올라가면 사람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함께 이종교배하여서 만들어져가는, 또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이종교배의 경험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쓸만한 노새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위험한 괴물이 될런지 우리는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예수만 바라보자, 복음만 붙들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서는 더 없어져야 할 사람,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마음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0주년을 맞고 또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수직적 관계를 명확하게 형성하는 믿음의 도리를 붙드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동시에 공동체라는 수평적 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는 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바로 종말론적 삶의 중요한 표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보아라는 이 동사는요, 실제로 성경에서 어디에 대부분 쓰이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도 3장 1절에 똑같은 동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깨달으라는 표현이에요. 깊게 깨달아 알아라.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라,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라, 진리를 깨달아 알아라 할 때 계속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그 동사를 어디 쓰고 있다는 거죠? 서로를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깊게 예수님 알듯이 서로를 이해하고 헤아려라는 거예요.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번역은 consider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깊게 배려하고 고려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게 깨달아 아는 것만큼이나 성도들이 서로를 깊게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똑같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는 거나 사람 아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신학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인간학을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공부하지 말고 사람을 좀 잘 헤아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제일 약한 게 뭘까요? 사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열심히 알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람을 이해하는 법이 부족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종교적으로 변하고 함부로 그냥 또 이 복음만 붙들라니까 또 오해할까 봐 겁나는 거죠. 다 필요 없어. 예수만 붙들면 돼. 막 이렇게 또 해서 뭔 걱정이야. 뭔 걱정. 네가 왜 우울증에 빠져? 피 묻은 복음이 있으면 왜 우울증에 빠져?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따위로 살아? 정신 차려. 뭐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알고 있는 겁니다. 뭘 모르는 거죠? 사람을 몰라요. 기도하면 되지.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기도를 안 나오니까 그런 거지. 네가 사람들은 어느 틈에 종교적으로 잣대대고 그렇게 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헤아리는 법을 배워라. 예수님 알듯이 좀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 격려하라는 말도 좀 독특해요. 격려한다.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유도한다. 좀 하라고 좀 why don't you 청유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 격려하라는 말은요. 대충 유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격심한 불화를 일으킬 만큼 격렬하게 자극하라가 이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격렬하게 자극하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단어가 어디에 대부분 쓰이냐 그러면 싸우고 갈라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갈라질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워서 갈라질 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갔다 할 때 그때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그 표현이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격려하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격려는 어떤 개념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은 대충 해도 되고 뭐 안 하면 그만이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격려가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강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너하고 관계 깨어질 각오하고 불화를 일으켜서 갈라설 각오를 하고 격렬하게 자극할 때 쓰는 말이 이 바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을 더 깊게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 그리고 거짓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선한 사업을 하게 하는 그 일을 격렬하게 부딪혀서 갈라설 만큼 자극하고 도전하여 격려하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과 선행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꼭 그들에게 부탁하고 가야 할 길로 격려해야 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옛날 경상도 쪽에 유명한 만석지기가 있어요. 경주 만석지기 최부잣집이라고 있는데 그 어르신 최준 어르신이 그때 이런 가정에 육훈을 남겼어요. 6가지의 훈령. 뭐냐 그러면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려고 마라. 둘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라. 셋째, 흉년에 땅 늘리지 마라. 남들 흉년에 망해서 힘들 때 땅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도록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만 입어라.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흉년 때 우리 땅 늘리는 거 하지 마라. 소작농들 살려주라.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해라. 그리고 이분은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부산에 백산상회라는 것을 세워서 독립자금을 그 당시 1910년도에 독립자금을 100만 원이나 보내주고 파산할 지경까지 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게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거지가 오면 깡통이 새면 고쳐서라도 그것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딴 건 크게 못해도 우리가 그렇다고 최부자 어른만큼 만석지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만남일 프로젝트를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30주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모습을 보니 팬데믹 때 굶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독거장애인,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독거장애인들,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 정말 치명적인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장애인 단체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도시락도 배달하고 한 끼 식사 나누는 일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밥차를 차릴까 그리고 식당을 해볼까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건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존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하루에 10개에서 많아도 15개로 탁 제한하고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이 또 누구 와서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식당들이 번거롭지 않게 하루 전에 주문받고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고 꼭 10불씩 식당에도 손해가지 않도록 다 지불하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식당들 번거롭지 않도록 홈페이지 통해서 주문받아서 모든 것을 일어나해서 우리 한인들 중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서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부끄럽지 않게 주문할 수 있고 또 아는 분들 대신해서 주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통해 나도 10불짜리 하나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회단체나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같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면 그 펀드가 쌓여가면 우리 교회 능력으로는 2달 할 수 있지만 혹시 압니까? 더 할 수도 있을지. 그래서 누구나 밥 한 끼 먹으러 왔다가 또 누군가를 위해 밥 한 끼 도네이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뢰와 상생에 기초한 그런 우리의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도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사명은 모이기에 힘쓰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가장 영적인 싸움이 공동체가 파괴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리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belonged라는 것입니다. 나는 속한 사람,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믿지 않아서 안 믿게 되는 것보다 빌롱들을 잃어버릴 때 빌리빙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팬데믹의 시대를 겪으면서 왜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모이고 또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도 시작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 빌롱드가 깨어질 때, 빌리빙이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단은 믿는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삼키려고 한다 그랬을까요? 사자에게 사냥당하는 짐승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겁니다. 사자들이 조직적으로 몰아가면 놀란 짐승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병에 걸려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아직 어려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자기 혼자 살 길 찾겠다고 뛰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들이 사자의 밥이 됩니다. 공동체가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래서 무지막지한 이빨과 턱을 가진 백상아리 상어가 돌고래가 있으면 무조건 도망갑니다. 싸워서 집니다. 부딪혀서 그냥 그 돌고래들이 들이받는 힘에 죽어버립니다. 집단의 힘인 거죠.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때 소속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팬데믹이 되고 나서는 바뀌었죠. 그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었죠. 맞습니다. 교회는 코비드-19에서는 무조건 취약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코로나 블루와의 싸움에서는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코비드-19은 병원이 가장 최고 잘하는 곳이지만 코로나 블루는 병원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본질성, 에센셜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비드-19과의 싸움에서는 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오랫동안 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블루와의 싸움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비드-19 때 왜 성도들을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고 온라인 예배에 드리라고 했나? 직장에 비즈니스에 일하러 나가고 계시는데 교회는 왜 안 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쳐다보고 살아야 되니까, 먹여야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직장에 일터로 나아가는 성도들,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그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정에서 처음으로 오늘은 두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 드리는 것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교회에 또 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신의 효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진 지금은 이제는 코비드-19과의 싸움이 아니라 코로나 블루와의 싸움이기에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지켜주기 위해 함께해야 한다는 것도 바라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또 리더십들이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위험은 그것은 오히려 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지만 그 위험은 피해야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블루를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을 무릅써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이제 대면 예배도 드리고 계속되어지는 만남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이제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 또 다른 의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진행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오늘 실내 대면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힘을 다해 물질로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누구보다 모이기에 힘쓰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따로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힘든 시기 잘 참아주셨고 힘을 다해 공동체를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실제로 지난 작년 설립기념주일에 특별헌금을 교회로 하지 않았었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고 교회에 헌금 내어서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로서 선한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우리 특별헌금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의미 있는 섬김을 많이 하셨나 봐요. COF 장애인 단체를 섬기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작년 10월 달에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잠시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아니 이런 때에 왜 굳이 또 이렇게 오시려고 하나 싶어서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권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자신이 교회로서 직접 이웃을 돕는 일에 헌금을 도네이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COF 장애인 단체에 이 헌금을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어요. 잘 사용해 주세요 하고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500불이 들어있더래요. 너무 놀라서 막 뛰어나가서 도대체 그 어느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저 모르셨어요? 저 선한청지기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봉투 들고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때에 찾아와서 귀하게 써달라고 이렇게 주고 가는 성도들 참 신기하다. 그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참 좋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시킨다고 또 다 할까 싶었는데 그러는 분들도 계셨네요 하고 혼자서 웃었어요. 그리고 같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이기적으로 변하기 딱 좋은 인생들인데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살의 봄을 맞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사람을 알고 돌보는 일에 예수님 알듯이 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